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하실래요? 당신 때문에 살 만납니다. 한번 합시다. 지난주에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분에 넘치는 환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저희를 환대해 주셨던 분이 그때 주일날 아침에 저희를 호텔로 픽업으로 오시는데 한 30분 늦으셨고요. 그 다음 날에도 좀 늦으셨어요. 아침마다 그분이 이제 저희를 픽업하러 오시는데 아침마다 말기암으로 입원하신 권사님 아침 식사를 해다 드리고 그 식사를 다 하시게끔 하고 이제 저희를 데리러 오시느라고 그래서 약속보다 조금씩 늦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지금은 이름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김선희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간호사로 오래 일을 하셨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유방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제 그게 재발하고 폐로 전이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권사님의 암이 재발한 때에 장로님이 췌장암이 발생을 해서 권사님이 장로님 수발을 드시면서 당신 건강은 전혀 돌보지 못하신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이제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권사님이 오래도록 일을 하셔서 주변에서 이제 그만 쉬시라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선교비를 내가 보내는 게 있어서 쉬면 안 된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2,000불씩 선교비를 보내는데 멈추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저희가 이제 들은 얘기는 거기까지입니다. 결국은 장로님 돌아가시고 암이 재발되고 전이 되고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주변 분들이 이제 돌봐드리는데 저희를 대접해 주신 그 집사님이 아침 저녁 식사를 만들어서 병원으로 가져다 드린 거예요. 지난 주일 밤에 늦게 이제 지난 주일이니까 전 갔다 온 지 일주일 지난 후죠. 지난 주일 밤에 늦게 그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아주 늦은 시간이었는데 평소에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쾌활하신 분인데 전화를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통화를 하는데 돌봐드리던 그 권사님이 병원에서 퇴원을 하시고 빨리 오라고 해서 그 저녁에 이제 우리는 늦은 시간이지만 거긴 저녁 식사 시간이죠. 저녁 때 빨리 오라고 해서 이제 권사님께 왔더니 권사님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남은 재산 8만 불을 더 코너에 IT 고아들을 돕는 일에 전해달라고 하셨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을 때 지금 아들도 여기 와 있는데 아들도 동의한 일이니까 빨리 오라고 해서 권사님께 와 있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저희는 그 집사님과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낼 때 저희가 너무 좋아했던 건 뭐냐면 IT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간간히 조금씩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참 편하더라고요. 그냥 IT 이야기 안 하고도 이렇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게. 근데 저희가 그때 거기 머물 때 그 권사님께 아침 식사를 가져다 드리면서 그 집사님이 오늘 저녁에는 뉴저지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시간을 보내야 돼서 못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 목사님이 IT 고아들을 돌보는데 저도 거기 후원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어서 좀 같이 있어줘야 되겠다고 그 말씀만 딱 한 거예요. 못 오는 이유를 해야 해서 단지 그 이야기만 그냥 말씀을 드리고 지나간 일인데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주변을 다 정리하시면서 당신이 그동안 후원하시던 선교지에도 마지막으로 돈을 좀 보내시고 다 정리하시고 남은 돈을 아드님의 동의까지 받아서 IT 고아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셨답니다. 월요일 밤에 제가 그래서 그 권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스피커폰으로 그 집사님을 통해서 통화를 했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목사님 하시는 사역에 어떤 용도로 쓰든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찮은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용히. 제가 그 권사님을 위로하고 평안하게 하시길 함께 기도하는데 아멘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울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깔끔하게 마무리도 못하고 너무 많이 울어서.
그리고 목요일 새벽에 주무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권사님을 섬기시던 집사님이 참 평안한 얼굴로 가셨다고 그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IT 고아들이 고아원을 나서면 갈 곳이 없습니다. 할 일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직업훈련학교 같은 거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건축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직업훈련학교 이런 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큰 재단이 큰 돈을 갖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에 1년에 몇십만 불씩 돈이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직업훈련학교 말고 그냥 아이들이 나와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 사역 같은 것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번에 그 권사님께서 헌금하신 그 펀드가 아이들 식량이나 무슨 학비가 아니라 완전히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아이들 그 디딤돌 사역에 시드머니로 사용을 하면 되겠다, 이런 그 저도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나와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 전까지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머물 수 있는, 트랜스퍼할 수 있는 집을 좀 짓고 거기에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보이는 아이들을 수용해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시작할 준비는 되었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실 때마다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이야기를 하셨어요.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혹은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 누구에게도 직접 IT 사역이 얼마가 모자라니까, 얼마가 필요하니까 그걸 좀 도와달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헌금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마음에 감동이 될 때 자신의 삶에서 덜어내고 비워서 아낌없이 후원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과 제가 연결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지난 한 주간이 제게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거든요.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한편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을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성도는 곧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믿는 우리는 늘 성령,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등을 입에 올리지만 과연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이고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는 또 무엇인지 잘 인식하지 않고 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적 외적 증거가 분명하거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간섭하세요.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힘겨워하는 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못할 때 우리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것도 사실은 성령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는 복음을 듣고 한동안 전도를 받았지만 끝까지 예수를 부정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다 죽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잠시 지나가듯이 들은 한마디를 받아들여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성령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웃과 다투고 먼저 손 내밀기도 하고요.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려고 생각하고요.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손해를 볼 때도 있는데 그것조차 기뻐하기도 하고, 말을 할 때도 함부로 내뱉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해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다른 이들의 삶을 보살피기도 하고요.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하고요. 실패할 때조차 그것을 하나님의 훈련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은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명령해요. 한 절 안에 두 개의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 명령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취하다라는 말은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술 취해본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여러분들은 전혀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는 게 전혀 모르시는 척하는, 아니면 술 취해본 사람은 잘 모르고 옆에 있던 사람은 잘 아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술을 취한 사람들은 용기가 생깁니다. 술은 사람을 용기 있게 만들어요. 평소에 못하던 말을 하고 평소에 절대로 못하던 행동을 하게 합니다. 술이. 말이 많아지고, 그리고 말을 반복하면서 말에 논리 같은 것이 서서히 없어져요. 잘 모르세요? 저만 잘 아나? 이런 문제인데. 술에 취하면 사람은 판단력이 흐려져서 평소에 자신을 잃고 인간의 품격을 잃습니다. 그래서 방탕하게 돼요. 오늘 성경에서 쓰니 방탕이라는 말이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탕자를 설명할 때 나왔던, 개역개정에서는 허랑방탕이라고 했고 세번역에서는 방탕하게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똑같은 의미예요. 이 방탕이라는 단어는 절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있는 성령의 마지막 열매를 절제라고 그러거든요. 성령의 사람은 절제할 줄 알아요.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를 알거든요. 그런데 술 취해서 방탕하면 절제하지 못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을 마시고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건 문자 그대로 술 취해서 막 그렇게 해롱거리지 말아라, 이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 의미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세상을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살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술만 안 마셨지 영적으로 방탕하고 세상적으로 절제하지 않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에 대비해서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삶인데, 그거에 대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충만하다는 건 가득 차서 넘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성령과 함께 붙어서 쓰이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명령의 반대편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명령함으로써 성도는 세상의 술, 세상의 방탕함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성도를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실제로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요.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다 체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 예수를 처음에 믿으면은요, 너무 좋고 너무 불같고, 그래서 뜨거운 믿음으로 새벽 예배부터 주일 예배까지 정말 교회의 사람으로 세상에서도
그저 말만 하면 예수가 나오고 교회를 줄줄이 말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우리의 성령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좋아서 습관적으로 교회는 다니고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 특별히 성령 충만을 잊고 삽니다. 세상이 훨씬 더 재밌거든요. 세상에 할 일이 훨씬 더 많거든요. 세상이 주는 쾌락이 훨씬 더 짜릿합니다. 돈이 귀하고요. 자식이 대단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언제 잊어버렸는지 그냥 살아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성령 충만합니까? 나와서 있다 보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허접하지? 왜 우리 뭐 번듯한 거 하나 없나? 설교를 왜 저렇게 하시지? 누구는 심지어는 누구는 복장이 왜 저렇지? 남이 옷 입은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저런 불평만 눈에 띕니다. 왜요? 성령 충만이 떠나서 그래요. 그럼 뭐가 성령 충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문장 구조로 보면 18절은 두 개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절부터 21절까지는 네 개의 분사 구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 충만의 첫 번째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즉 성도의 신실한 교제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도는 서로 격려하고 좋은 이야기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만나기만 하면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는 남의 얘기잖아요. 남의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 이야기로, 하나님 행하신 이야기로 교제를 이어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교제에 이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예배의 진심을 다합니다. 여러분의 가심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까 기도하시면서 피로구 집사님께서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높이고 쏟아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시고 메마른 심령이 되어도 예배 드립니다. 성령 떠나시고 난 메말랐지만 그냥 예배 자리에 나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러나 그 예배가 예배답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고 나침반이 되어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할 때 주어져요. 가슴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더불어서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당연히 감사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감사하죠. 근데 뭘 감사합니까? 돈 주셔서 감사, 자식을 감사, 건강 감사, 생일 감사, 직장 감사, 사업 감사,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감사에는 조건이 좀 있어요. 오늘 생일이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서 감사하고, 그런 감사도 당연히 드려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런 조건부 감사 같은 우리의 평상시의 감사를 한 단계 넘어서서 실패도 감사하고 아픔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죽음조차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가 예배가 되고, 감사가 기도가 되고, 감사가 찬송이 되고, 감사가 구제가 되고, 감사가 선교가 되고, 감사가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할 때 우리는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해주셨어. 실패해도 하나님 뜻이 있으시니까, 잘못되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러면서 감사하는 믿음의 해석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주었다고 너무 좋아해서 감사하다가 가다가 넘어졌다고 우리 불평하잖아요. 그러나 모든 일에 언제나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섬깁니다. 상대를 배려해요. 어떻게 하면 저에게 평안을 줄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감동하게 할지 타인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 본문에 이어서 21절 본문에 이어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상전과 종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이런 관계 속에 오직 말씀으로 바로 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내적 외적 증거가 있는 것 중에 관계가 있어요. 다른 이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주고 정말 높여주고, 그가 아무리 나에게 하잘 것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때로는 따라주고 성경이 얘기하듯이 순종해주는 삶, 그것만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일시적으로도 나타나고 지속적으로도 나타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 성령은 일시적으로 임하신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설교해서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키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의 7 집사나 바나바를 가리켜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집사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성령은 잠시 성령의 어떤 은사를 보이다가 그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이 늘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상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보면, 아우, 저분은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야 라는 걸 모든 성도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 집사들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이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 어디에서나 드러났던 늘 지속되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초신자로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성령을 잃고 살 때도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1960년대 말쯤인데 그 무렵에는 한국에서 여러분 공터만 있으면
가만히 깔고 천막 치고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무지하게 많았어요. 부흥 집회가. 병이 낫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여러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앞선 분류대로 하자면 일시적인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령의 은사가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것. 그 당시에는 정말 영적으로 권위 있는 분들이라는 분들은 그분들이 하는 말은 다 맞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고, 그래서 병 고침을 받았다고 죽는 날까지 성령 충만으로 살지 않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당장은 뜨거워서, 당장은 좋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막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열정은 있는데 지식이 없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70년대 말부터 제자 훈련, 말씀 훈련, 말씀 묵상이 이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잠시 오순절 계통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부흥에 쫓아다니고 뜨거운 불바다라 하는 집회에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찾아다니지 마세요. 성령 충만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요. 이재철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제네바에 가서 목회를 하실 때 미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프랑스 떼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동체예요. 수도사들이 계신 곳인데, 좀 쉽게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떼제에는 가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오는 곳이에요. 마음에 신령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와요. 어느 목사님이 떼제 공동체를 갔다가 이재철 목사님 만나고 미국에 오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얼마 있다가 그 목사님이 편지를 하셨답니다. 제가 다시 떼제 공동체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을 좀 만나겠다,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재철 목사님이 답장을 보냈어요. 목사님께서는 왜 목사님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떼제 공동체에 가면, 그렇죠, 어마어마한 설비와 수도사들의 아카펠라로 올려드리는 그 엄청난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 충만은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회개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나를 돌아보고 내가 불평했던 일들, 내가 잘못했던 일들, 내 허물과 죄악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제게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세요라는 간절한 기도가 간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하고 간구하고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개척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을 주시길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정말로. 성령의 은사가 충만히 나타나는 많은 사람, 그 당시에는 막 20년 전에는 무슨 베니인이니 이렇게 하고 토론토 무슨 공항교회니 이렇게 하고 집회들이 엄청났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아났다는 소문도 들리고. 하나님은 그 은사를 드러내는 자보다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를 훨씬 더 성령 충만하다고 인정하셔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불평이 없어지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할 따름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가족과 이웃 섬기기를 예수님 섬기듯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진실, 온유, 절제를 우리 삶에서 드러내 보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국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를 섬기시다가 수원 예수사랑교회 담임으로 가셔서 사역하시는 강태우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리신 교인 자랑을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말씀과 사랑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 집사님은 아기일 때 부모가 전라도 영화원에 맡겼습니다. 그 후 자라 전라도 광주 보육원에 보내져 자랐습니다. 보육원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뿌리를 캐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 후 혼자 먹고 살기 위해 전국 일자리를 찾아 떠돌며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 제가 담임으로 교회에 왔을 때 예배당 맨 뒤에 조용히 앉았다가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슬그머니 가시곤 했습니다. 교회에선 누구랑 말 한마디 못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금요 기도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새벽 기도회도 나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새벽에 모시러 가면 미리 나와 길에서 기다리십니다. 그 후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여자 성도님들과도 대화를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대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보면 집사님이 먼저 다가가 말을 겁니다. 외부에서 교회에 강사나 손님이 오셔도 먼저 다가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매주 목요일이면 교회에 오셔서 청소하십니다. 주일날도 제일 먼저 오셔서 쓰레기통을 비우며 청소를 하십니다. 교통사고로 두 다리가 불편합니다. 당뇨로 한쪽 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고 지금도 혼자 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요 감사뿐이라고 고백하십니다. 몸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몸이 움직일 때까지 쓰임받고 싶다고 하십니다. 아름다운 섬김이 감동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기쁨의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떠나 살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떤 자리에서든지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예배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실패와 아픔과 슬픔조차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웃과 가족을 예수님처럼 섬기게 되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